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70장입니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은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21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3페이지 마가복음 6장 21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롯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금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하여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서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계속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헤롯이 세례 요한이라고
그 생각했던 이유에 대해서 또 이어지고 있는 본문 중에 하나이며,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잘못을 지적하고 나서 그 날이 있은 후에 헤로디아와 관계가 좋지 않은, 여전히 원수된 관계가 있었던 상황에서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복음서보다도 마가복음이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좀 주목해 봐야 하는데, 아무튼 마가복음에서 세례 요한의 죽음을 왜 자세히 기록하고 있을까,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죠. 21절에 보면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마침 좋은 날이 기회가 왔다. 마침 좋은 날에 기회가 왔다라는 거죠. 예, 그 날이 언제냐면 헤롯의 잔치가 벌어지고 있을 그때였고, 그러니까 일시가 정해진 거예요. 하나님 그 세례 요한의 죽음에 적합한 시기,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나 여러 가지 상황에서 정말 딱 적정한 시기에 세례 요한이 죽었다라는 것인데, 결국은 그리고 대신들과 천부자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그러니까 이들이 결국은 세례 요한이 죽음에 대한 증인들이 되는 거죠. 예. 또 22절에 보니까 헤롯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그러니까 그 잔치 때 헤로디아의 딸이죠. 그러니까 헤롯과 사실은 관계가 있는 친딸인지 아닌지는 아마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친딸이 아닐 확률이 굉장히 높죠. 헤로디아의 딸이라고 기록하고 있으니까요. 일반적으로는 헤롯의 딸이라고 기록하는 게 맞는데, 헤로디아의 딸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서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를 기쁘게 한지라. 여기서 기쁘게 했다라는 뜻을 좀 여러 가지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기쁘게 했다라는 의미는 헤롯을 정말로 기쁘게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헤롯이 그 딸에게 여자의 그 매력을 느꼈을 수다, 이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헤롯이 이 문맥상 여자로서의 매력을 좀 더 느끼는 걸로서 보여지는데, 왜냐하면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그러니까 왕은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잖아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럼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주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가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고는, 내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겠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왕비의 자리를 요구하면 헤로디아를 내쫓고 그 절반이 왕비라는 것을 상징할 수 있잖아요. 절반에까지라도 내가 그것을 주겠다고 맹세하는 거예요. 이미 헤롯은 그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힌 자이기 때문에 빌립의 아내를 뺏었고, 역시 헤롯은 자기 마음대로 욕망대로 헤로디아를 내쫓고 딸을 안칠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맹세하죠. 그런데 아직 딸은 순진했던 것이죠.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러니까 그 어머니는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고 하죠. 그러니까 딸은 자기 엄마의 자리를 노릴 수도 있지만 그런 욕심이 없어 보이고, 아무래도 그래서 어머니한테 가서 물어보니 세례 요한의 딸이죠.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전히 헤로디아와 세례 요한은 정말로 이 관계가 안 좋은 거예요. 아무튼 이 헤로디아에게, 사실 헤로디아는 헤롯을 이용해서 누구를 죽이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죽이는 거죠. 그가 그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왕에게 요구를 하죠.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주기로 합니다. 26절에 보니까 왕이 심히 근심하나, 극도로 근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에 대한 그 군중들의 평가가 있고 자신도 두려워했기 때문이죠. 근데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가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그러니까 그의 말을 거절할 수 없어요. 왜요? 그 앉아 있는 사람들이 증인이거든요. 증인. 거절하지 못하죠. 그래서 왕이 결국은 시병 하나를 보내어, 여기서 시병은 사형 집행자예요.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참수를 시켜서 진짜로 요한은 죽임을 당하죠.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소녀는 얻은 것이 없어요. 그냥 소녀는 이용당했고 헤로디아와 요한 가운데서
그 원수를 갚음이 여기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의 소문을 듣고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결국은 일시의 증인 동기도 명확하였고 정치적인 제스처도 있었고, 그래서 결국 생일잔치 때 딸의 요청으로 인하여서 그 요청으로 인하여서 사형하고 세례요한은 허무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의인은 악인들의 장난에 의하여서, 그냥 장난질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장난질에 의해서 자기들의 잔치상에서 하나님을 구했는데 그것이 세례요한의 몰이었고, 사람의 목숨을 아무렇지도 않게 그 자신들의 기쁨과 장난거리로 인해서, 욕심으로 인해서 사람을 죽인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허무하게 죽임을 당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헤롯의 악인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가득하였죠. 왜요?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 그가 자기가 목베어 죽인 세례 요한임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이 살아 돌아왔다. 두려운 거예요. 죄는 두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한 가지 깊이 깨달아야 될 것은,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회개해야 하는 거죠. 죄는 두려움의 상징이에요. 우리가 죄를 짓고 안 두려워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며 나아가야 하는 거죠. 우리의 공로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 인한 그 의에 의한 우리에게 회개를 허락하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죠.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죠. 결국 죄와 싸워야 하는 것이고, 또 죄를 지었을 땐 반드시 회개를 해야 한다. 회개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필수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죄를 짓지만 하나님, 정말로 죄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그 말씀 안에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서 정말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면서 오늘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이 기쁘시는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코로나19가 속히 종결되고 백신 개발되어지고, 또 나라의 안정과 경제의 안정, 생활의 안정도 지켜주시고, 나라와 또 성전 건축과 또 학생들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